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전국과 전 세계 237의 빛을 비추는 또 동영상 예배로서 모든 전도자들과 특히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 은혜를 받으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 이번에 현장에서 또 나에게 일어나는 증거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성취될 언약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일 끝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아간이 성경 신약 성경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왕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개인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개인화 컨텐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남은 자, 특히 렘넌트들과 또 전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어 주시던 말씀은 바로 개인화 컨텐츠, 비대면 묵상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셨던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그 흐름에 따라서 언약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은 반드시 종교와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주는 스토리텔링, 이것이 개인화로 이어질 수 있는 비대면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확인이 안 되면 확정이 안 되니까 각인 편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 내 문제, 내 상처, 그 다음 나의 여정은 왜 이럴까?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또 말씀 강단의 흐름으로 와서 보니까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신 거구나. 더 이상 상처가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 확인이 되어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말씀 체험이라는 것이고 이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불을 받고 사람이 넘어지고 막 병든 자가 치유되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증거다. 와, 부흥 많이 되니까 증거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특히 강단의 말씀이 정확히 말씀으로 체험돼서 확인되어서 각인으로 딱 들어와서 정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237과 통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다. 보좌의 권세가 임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237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말씀으로 묵상으로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과 딱 통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본부 전체와 우리 교회가 이어가고 있는 적용점이에요. 이 적용점이 안 맞으면은 붕 뜹니다. 말씀대로, 그냥 들을 때는, 좋아, 은혜돼. 그 집에 와서는 나는 나대로, 말씀대로 따라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인트가, 이 흐름 맞아지게 되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지. 말씀이 확정이 되어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참된 만족감과 행복감이 딱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런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 또 그리고 성경학교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렘넌트 리더 대회와 또 이번 주 렘넌트 대회는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연결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세계복음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밀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무더위에 정말 극한 열동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밤잠을 잘 설치시지요. 불면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 그냥 단순히 덥다. 이것을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재앙의 안에 한 켠에 있는 부분인데 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좌우 양옆으로 지금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축제라고 비대면 축제라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쪽에서는 태풍과 물난리 홍수가 넘쳐서 사람들이 몇만 명씩 죽고 있고 또 몇백만 이상의 이재민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완전히 지금 태풍이 쓸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재난 속에 있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일본은 영적 재앙과 더불어서 올림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완전 교만한 국가 중에 하나의 어떤 이 나라에서 이 올림픽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나라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편파 판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을 지금 낳고 있는 선수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 굉장히 이렇게 이례적인 그전에 없었던 그런 불편과 그런 어떤 이런 사단의 전략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한 그 제자들, 그 스포츠자들이 지금 그런 편파 판정 속에서도 굳건히 메달과 굳건히 승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태권도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 완전히 그냥 넘어버리잖아요. 다 여러 가지 또 이제 경기 종목들이 유도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진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개인화가 딱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지난주에는 휴가를 다녀서 얼굴이 조금 이제 약간 탔는데요. 바닷가 가서 열심히 논다고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성원 덕분에 또 힘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한테 맞춘다고 시기는커녕 아주 그냥 힘들게 다녀온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이 복음이 바르게 각인뿌리 체질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소통하자,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자 라는 뜻으로 이제 함께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재앙과 이런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
또 저주 재앙 당할 땅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그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기적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런 복음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개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갈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모여서 또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이 응답에 또 이 비밀 속에 전도 선교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로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제 그동안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제자들에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70년과 같이 똑같이 복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언약 전달을 위해서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쭉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확실히 확정해서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바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전도운동,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 그리스도, 정말 구원의 길을 밝히 드러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없이 우리와 실력과 우리의 성질과 캐릭터 관계없이 얻어 걸린 거예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마지막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정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렘넌트 대회를 하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과 수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이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문제와 관계없는 형통한 묵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죽을 위기였다니까요. 그런데 평상시대로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에서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서 6장 10절. 네, 그것은 복음이 철저히 개인화되었다라는 증거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내일 당장 죽는데 어떻게 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복음 막 선포하고 설교하니까 옥에 갇혀가지고 종교 심판하는데 옥에 갇혔는데 내일 심판 당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옥에 갇힌 사람들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한 천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복음 돌아오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확정돼서 내 거로 딱 잡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개인화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7과 통하는 여러분 비대면 시스템을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 묵상을 하고 이 생각만 하는데도 은근히 오는 이 행복감과 만족감과 그 다음에 비전이 보이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 그 믿음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이 이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묵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비대면 시스템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본부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뭐죠? 237과 통하는 비대면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한 3가지 포인트를 두고 우리 교회가 진짜 노바디의 현장에 필요한 237 노바디 현장에 필요한 이 3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치유 컨텐츠. 만나지 않고 예비된 영혼을 치유시킨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제가 실력이 못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확인되어서 개인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만 되면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을 대표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다른 분도 잘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유일하게 치유 묵상 59절에 대한 묵상 컨텐츠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녹음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올리려고 하니까 녹음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편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깔고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찾아낸, 성경에서 드러난 어떤 거죠? 성경 치유 묵상 구절, 치유 구절을 59절을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분 걸립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뭐죠? 눈을 감고 호흡을 깊이 내쉬고 들숨, 멈추는 숨, 그 다음에 날숨, 네. 이렇게 깊이 하면서 들으면서 아멘. 9절 끝나면서 아멘. 이것만 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쉬운 컨텐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각인 확실히 되고 치유되는, 또 치유가 안 돼도, 그렇죠? 네.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치유 시스템, 비대면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37과 통하는, 처음에는 치유, 그 다음 237과 통하는 비대면 시스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어느 권을 읽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나타내신 바 되어 있는, 오늘 말씀처럼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정확히 복음을 찾아내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개인화의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는 부분, 이제 다다음 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 한 챕터를 이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그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또 조직 신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삼중직의 눈으로 성경을 또 볼 수 있는, 또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237의 5천 종족의 지금 현재에 가장 필요한 선교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 교회의 비대면 이제 방향, 한국 교회 이제 비대면 시대에 한국 교회 방향 말씀하시면서 강춘호 박사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교회사에 쭉 흘러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미자립 시대로 가고 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은 많은데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이 신명기 시대 때도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했던 부분들이 되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선교와 진짜 전도가 되려고 하면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드러낸 그리스도 찾아내고 또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항상 가주면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분부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개인화시켜준 그 성경, 그 복음 말씀, 그 구원의 일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37 세계 선교 현장에 제일 필요한 지금 하나님의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가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 가가지고 막 간증 이야기 막 그거 안 통합니다. 선교 현장 가가지고 막 교재 막 풀어주고 물론 있을 수 있죠. 교리 풀어주고 정말로 교리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선교 현장에? 아니죠. 성경을 그대로 복음에는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여기서 벌써 237 5천 종족이 벌써 예비했던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 컨텐츠, 비대면 컨텐츠가 개인화됐던 겁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요, 이것이 비대면 컨텐츠예요, 여러분들. 개인화 컨텐츠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 교회. 이 부른 부분들이 뭐죠? 편지가 바로 개인화 컨텐츠의 하나님의 방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것이 나온 출처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갈 때마다 회당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 있는 곳.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신약 성경 들고 와가지고 했을까요? 성경 나오지도 않았는데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찾아내서 자기가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화 시스템을 전 교회에, 에베소 교회 전 교회에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누릴 수 있는 성경이었나. 하지만 바울은 바로 이방인 모든 민족이 받아야 될 복음이다, 성경이다 라고 깨닫고 그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할 택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대표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 세계 이방인 선교하는, 열방 선교하는 주자가 되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237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나라, 물론 한 나라도 감사하죠. 근데 전체를 품을 수 있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제주도부터 해서 이렇게 여전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선교의 플랫폼에 237 선교 플랫폼이 되라. 근데 저는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선교 플랫폼은요, 말 그대로 공유입니다. 공유 시스템, 플랫폼 시스템. 어떤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복음받고 누리고 그리고 제자 훈련받고 다시 역선교로 또 훈련받아서 그 나라를 살리고 하는 일에 도우미 역할, 그냥 섬기는 역할, 그냥 이렇게 뭐랄까 개투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에요. 마치 두기고 같이. 그래서 저는요,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실력도 못 될 뿐더러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즐기고 복음 누리고 함께 또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이렇게 키워내고 세워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인도받게 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다다음 주 10일부터 또 제주도에서 러시아권 8명의 목사님 전도자들과 또 7명의 렘넌트들 중고 청소년부터 해서 이렇게 가족이 와서 함께 이제 훈련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합숙 훈련할 수 있는 그 팀 좀 구성해 주시고 좀 이렇게 강의 시간표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또 심부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제주도 다문화 선교센터에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사람, 우즈베키스탄, 그다음 카자흐스탄 이런 또 목회자들과 함께 선교 합숙 이런 성경의 스토리와 히스토리를 통해서 정확히 정체성과 그다음에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미션을 함께 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기실 이랬습니다. 26절에 오늘 여러분들 잘 말씀을 확인하시고요. 결국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화를 시켜줘야만 교회도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 이 비밀을 또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개인화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견인화된다. 구원의 길이 묵상이 행복해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권세가 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흐름이 지금 싹 바뀌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미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 미래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 후대, 다음 세대, 렘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에 모든 물질과 문명과 과학은 발달해서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 VR 시대로 가지만은 사람은 소외되고 사람은 뒤처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극도의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병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래 이미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찾아내고 응답받아야 될 복음 개인화의 비대면 컨텐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이 묵상 속에서 편집되어지고 묵상 속에서 설계되어지고 묵상 속에서 디자인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은 이번에 렘넌트 리더 대회와 또 렘넌트 대회의 주제가 바로 7대 여정, 7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개인화시켜주는 이 비대면 시스템, 비대면 컨텐츠로 응답받아라 라는 메시지로, 흐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 TCK 성경학교도 방향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자녀에게 개인화를 위해서 자전거를 막 타는 거예요. 자전거 처음 탈 때 보니까 못 타요. 두발 자전거 막 1학년 때 우리 아들이 타려고 막 넘어지기도 옆으로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좀 쭉 잡고 가는데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빠 계속 잡아. 계속 잡아. 그래 알겠어.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 제가 나와버렸어요. 잘 잡고 있어. 이러니까 잘 잡고 있어. 잘 잡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나왔는데 그 아이는 그때부터 뭐죠?
스스로 자전거를 타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물고기는요, 계속 물을 퍼주죠. 물을 퍼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퍼주죠. 다른 나라 가서 물고기를 계속 돈을 다 대주죠. 계속 이제 물질로 후원해주죠. 계속 멀리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좋죠. 받아 먹는 것에. 근데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미자립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쭉 이렇게 하다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스스로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자꾸 시켜보잖아요. 그리고 세우잖아요. 못할 것 같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그 사람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데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놀고 먹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개인화 컨텐츠는 바로 자립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왜? 스스로 자립되어야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게 들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 이건 복음은 재생산입니다. 자립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바로 자립선교의 바로 대표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경을 전달하고 갔지만은 그 성경의 바른 복음이 드러난 것을 찾아내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각인시켜서 지금까지 교회가 자립이 되어서 섰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 많지만 어쨌든 한국이 자립 선교로 세워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나라는 우리보다 들어온 지 100년 더 앞서 들어왔죠. 복음이. 하지만은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신을 사서, 800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드러내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을 개인화, 각인, 뿌리, 체질 못 시켜준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정확히 그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개인화 못 시켜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복음을 누릴 때마다 꺾이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는 사실로 행복한 그런 비대면, 그런 컨텐츠, 개인화 컨텐츠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배는 대면이 본질입니다. 교육하고 치유하고 이런 선교하는 것은 비대면 시스템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예배의 본질은 성막이에요. 성전. 출애굽 때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 설계하는 부살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 세워가지고 감독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제사장이 없는 옷 설명하고 이런 피 뿌리고 이런 장면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대면 예배, 예배는 대면으로 들어가는 본질이에요. 하지만 치유하고 교육하고 또 이렇게 선교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의 응답도 굉장히 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원래는 대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비대면 할 수 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비대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화장실에 있어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 식사 밥 먹을 때 대면하고 있어요. 다 대면 하나님하고
같이 보고 하나님 같이 함께 이렇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대면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무슨 비대면, 뭐 하나님 하나님 안 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다 대면이에요. 비대면. 하지만은 지금 시대는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비대면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 개인화시킬 수 있는 자립의 시스템.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를 자립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이번 렘넌트 대회와 성교학교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선교 237 하나님 정말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개인화 컨텐츠가 필요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237과 통하는 개인화 컨텐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렘넌트 대회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바르게 자립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 개인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르게 성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384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